시간입니다. 제목으로는 역사의 주관자를 신뢰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또 사람의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 온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품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고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이민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뉴스를 들을 때마다 또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고, 또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참 대부분의 보편적으로 참 여러 가지 염려가 된다. 또 뉴스 가운데 좀 마음이 좀 힘들고 좀 피로하다, 이런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과연 이 나라 또 세계,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왕인가? 정책인가? 아니면 권력자, 통치자인가? 아니면 자본, 물질인가? 아마 세상은 이런 사람이 세운 정책들, 제도와 시스템, 또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 또 많은 재물로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확고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누가 과연 진짜 왕이고 통치자인가? 그리고 누가 과연 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이런 질문 가운데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인가,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왕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주님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세상의 통치자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수도. 가이사 아구수도라니까 이게 좀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녔으면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실은 세상으로 조금만 이제 시선을 옮기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이사 아구스도 하면 잘 모릅니다.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황제입니다. 영어로 뭘로 돼 있냐면 이게 아우구스투스 시저예요. 아우구스투스 시저. 케사르라 그러죠. 시저는 황제라는 의미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이름을 사내 아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너무 위대한 로마가 낳은 황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명은 가이사 아구스도는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옥타비우스 하니까 잘 알겠죠? 아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이 로마의 제국, 전 세계를 통합하면서 로마의 제국에 평화를 가져온 최초의 황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죠. 팍스 로마나를, 팍스 로마나.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 이 피스를 말해요. 팍스는.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이 아우구스투스가 최초의 로마의 황제가 되어 전 세계를 로마화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 세계의 평화, 전쟁을 끊게 합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힘과 권력을 통하여서 세계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전쟁을 없게 한 왕, 그게 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전 세계에 도로를 깝니다. 그래서 길을 놉니다. 로마인들은 길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로마 사람들이 깐 이 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전에 태어나서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그렇게 급하게 빠르게 전달될 일은 없고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 때문에 전쟁이 없었던, 그리고 모든 그 전 세계의 길이 다 통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셨어요.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 아구스토 때 최고의 번영기를 로마가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구스토를 뭐라 그러냐, 아구스투스를, 옥타비아누스를 뭐라 그러냐, 신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신의 아들, The Son of God,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로마 당시의 동전들을 보면요, 아구스투스의 동전 이 얼굴이 나오고 신의 아들이다, 위대한 황제다, 그러한 동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이 그의 명령 하나에 그 제국이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양력이죠, 양력. 양력. 이게 로마력인데 거의 8월 달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우구스트. 이게 아우구스투스를 딴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이 8월이 되면은 다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를 기억하도록 한 달 내내, 그래서 어거스트라고 하는데 아우구스투스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이 아구스토가 그래서 예수님 탄생 그 시기에 온 로마 제국에 호종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수를 파악해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더 건설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니까, 자본이 필요하니까 호종 명령, 인구조사를 통해서 호종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가 취한 모든 땅에 명령이 하달되어서, 황제 명령이 하달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구스토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호족하러 자신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 황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누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1절 다시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라 그래, 천하에 다 호족하러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아구스토의 명령을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사렛, 그가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 그의 고향이며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족하러 갑니다. 이게 누가가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렇게 아구스토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는 저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단지 가이사 아구스토는 당시 로마의 황제이고 천하에 호족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지만 이 성경의 관점은 뭐냐? 그가 명령한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분의 아들 메시아를 베들레헴에 낳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나 또 2절에 보면 그 수리아의 총독 구레네죠. 예수님 탄생 시기 때는 팔레스틴 지역의 그 근처에 수리아의 땅에서 다스리던 총독이 구레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활동하시고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의 팔레스틴의 총독은 빌라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나 이 수리아 총독 구레네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총독 빌라도는 세상이 볼 때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그들이 역사를, 히스토리를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그들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성경이 보는 관점은 그들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역사의 중심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역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누가복음에 보면 진짜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와 또 구레뇨와 빌라도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막강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의 권력과 또 이 재물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은 단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움직이셔서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를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시겠다는 구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을 이미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선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진정한 왕의 오심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베들레헴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왜? 다윗과 언약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이 막강한 권력, 인류 로마의 역사상 최고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간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만삭이 되어서 잉태한 마리아 데리고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요, 성인 남성이 가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삭된 이 마리아 얼마 안 있으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곳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거기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보통 사람이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아라. 그럼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이 먼 길을 향하여서 만삭된 이 아내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웬만하면 안 가요. 꼭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이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 누구예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닙니다. 로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이 볼 때 누가 중요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 먼 길인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뭐 때문에요? 황제가 호족하라고 하니까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냥 호족하러 가는 그 베들레헴인데 그것이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길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분의 구속의 사역에 참여하는 길이 되었어요. 참 놀라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기도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학생들이 대학 지원할 때 어느 대학에 가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지 이 대학에 합격합니까? 또 어떤 직장에 가야지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저 사업을 해야 될까요? 여기로 이사해야 될까요? 저쪽으로 가야 될까요?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 이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이 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지금도 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점을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30%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점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점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왜? 미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또 여기로 이사하고 또 이렇게 직장 옮기고 이 대학에 가는데 꼭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고 막 이럽니다. 거기서는 이 길이에요, 저 길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미래를 가르쳐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구원과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분명하게 짜져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영원전서부터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모세와 마리아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소를 통하여 호종 명령하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놀라운 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의 상황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미래가 어떨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나갔는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하니까 이런 필링과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턱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안 돼.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진짜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기 간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일이 풀리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 요셉과 마리아,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그 이야기와 이런 영화들이 나옵니다. 좀 더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나온 그런 요셉과 마리아, 그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그 만든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을 가는 길이요 너무나도 척박하고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근데요,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가요. 왜? 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니까? 가이사 아구소의 명령 때문에. 거기에 가서 호적 명령하지 않으면 이들은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길이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야. 만약에 말씀하셔도요 그 길 가는데요 척박하고 힘들고 낭떠러지가 골짜기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으면 그게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냥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 간 그 길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메시아를 낳는 그 놀라운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간 길. 어떤 분은 그래요. 결혼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결혼했대요. 그래 내가 평생 내가 이 사람과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요 그 결혼 생활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그 길이 분명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배우자인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됐어요. 여러분 역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호종 명령은 로마에서 했지만 역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향하여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어떤 트렌드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베들레헴 중심으로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척박한 길을 할지라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체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우리 전반적인 것을 다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 주셨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 나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 환경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어쩔 수 없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 자녀를 아름답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갔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인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 세상은 높은 위치와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구유에 누였어요. 하늘의 왕이신,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탄생했는데 어디에서 탄생했습니까? 여관, 묵을 여관이 없어서 짐승이 거하는 그곳에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였어요. 예수님 탄생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한국에 과거에 가난했다 할지라도 그런 데 태어난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출신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끔씩 보면 요즘에 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낳는데 배였는데 아기 낳을 때 그냥 아이를 화장실에서 낳고, 제가 그 신문을 봤어요. 아이를 그냥 이 변기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그 아이를 갖다가 살려갖고 입양 보내고 그랬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런 게 있으면 내 출신이 그렇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하늘의 영광 갖고 계신 분이 이 세상에서 뭐예요? 짐승의 구유에 나셨어요. 하늘의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명이고 가장 거절받는 그런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 그 가장 가난한 구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재물로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이 없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힘이 없고 위치가 낮아지고 재물이 없어지면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왜? 그것으로 힘과 재물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이 세상을 진짜 움직이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고 더 힘 있는 위치와 자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것을 가지면 세상을 진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라고 합니까?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움직이는 게 돈이고 위치이고 권력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오셔서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이런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나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 낮은 자리에서 진짜 세상을 움직이셨습니까? 복음이 왜 세상을 움직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힘을 갖고 계시고 진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는 여기에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런데 가이사 아구소, 세상의 최고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소와 강보에 쌓여서 여관이 묵을 곳도 없는 구유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대조를 이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에 빠진 히브리 아기를 들어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십니다. 모세가 왕으로 있을 때는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러나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양치기 목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동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추시고 낮아지신 예수님. 8절에 보면 어디까지 낮춰주셨느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올리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하나님 낮추세요. 계속 낮추세요. 한두 끝도 없이 낮추세요. 하나님이 그를 진짜 사랑한다면. 근데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낮추십니다. 죽기까지 낮추실 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를 높이셔서 하늘의 영광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과 재물과 그 위치를 가지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고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질 때, 약할 때 하나님이 높으시고 강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 아실 겁니다.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날 때 뉴딜 정책으로 이 대공황을 극복시킨 위대한 대통령이, 또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그런 대통령으로서 미국 역사상 4선을 한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그런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소아마비를 앓는 장애인으로 기억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베토벤은 어떻습니까? 악성 청각 장애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운명 교향곡이나 나인 심포니 같은 그런 작곡을 한 위대한 작곡가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런 무학자라는 거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는 노예 해방을 이끌어낸 인류 역사에 너무나도 뛰어난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존 버년 알죠? 존 버년은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를
겨우 읽고 쓰는 정도로만 교육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억한 사람 없습니다. 존 버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철로 역정을 지은 위대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권력과 위치와 자본이 아닙니다. 세상을 진짜 움직이는 것은 낮아짐과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역사가 어떻게 흐르던 간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 마음을 품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